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안치에 두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성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인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았을 것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그가 했을까요?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베일에 가려 계시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신자들이 이 정도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세상 사랑하면서, 이렇게 주님 오실 날 안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누가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건축된 성전에 영원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내가 있을 것이 아니라,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내가 거기에 거할 것이 아니라, 6장 13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 내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내가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항상 그리고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을 지었다고 하나님 여기 머물러 주옵소서 할 수가 없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선, 그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을 쌓아가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그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어디에 와서 성취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예수님은 솔로몬의 기도의 성취자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자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온 백성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 송축해야 될 이유,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이 그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많은 물자들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아니면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많은 물자들을 제공해 주고 그 백향목을 제공해 주고 그 인부들을 기술자들을 제공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이루셨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늠하거나 이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계획도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6절 볼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성전 건축은 갑자기 급조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바로의 학대 아래에서 무거운 짐을 지며 고통과 슬픔과 그 억압 속에서 짓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무거운 짐과 그 고난스러운 현실에 눌려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이 지어져서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현신의 고난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한탄과 그런 체념과 포기와 그런 심령의 답답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라도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답답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통한 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이유는 그냥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짓눌린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 몸이 고되지 않는, 고생하지 않는, 억압당하지 않는 그 정도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성전을 세우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의 참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의 목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건물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것입니다. 그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 지점인 것입니다. 그건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그토록 그 백성들을 건져내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출애굽의 완성이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굴 세우십니까?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17절에도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것이 그가 지혜가 많아서, 그가 잘 싸워서, 그가 어떤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그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마음, 다윗은 여러 가지 결함과 약함과 그 범죄도 다 드러났죠.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과 소원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갖고 있는 다윗인데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쓰지 않으실 수가 없고,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그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고 축복을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그 일을 다윗이 그 마음에 철커덕 그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다윗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신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이루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토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서 너의 기도가 그 마음이 내게 좋도다 하실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건물 성전을 건축하는 평강의 왕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강의 왕.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몸에서 날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의 역할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려서 그 나라가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쓰임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세우셨을 때 그 뜻에 그가 불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고 그 불붙는 소원이 있는데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내 때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제쳐두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충실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준비하여서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이 섭섭하거나 그것이 원망스럽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준비한 건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소원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쓰임을 받는 종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영광을 받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교만한 상태일 때 실망이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이루는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실망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냥 이런 많은 재물이 있고 자원들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의 권위가 있고 평강이 확보되어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승리를 주셔야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도 반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고, 거기다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제 오셨고 역사 속에 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왕, 이제는 심판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뜻과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성취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믿고 따르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마음같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옵시고 세상으로, 나의 의로, 이 땅의 자랑으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실로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날을 신실한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서 이 모든 말씀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을 성축하고 예배하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